성경 말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잠든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이 뜬 굴뚝에 연기 나랴.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라는 것은 그 전날 불을 지폈든지 뭔가 불을 지피니까 연기가 나는 것이지, 아무 불을 지피지 않는데 연기가 나냐? 그럴 수가 없다. 즉, 무슨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 어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왜 심판을 하겠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심판을 하겠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제 앞으로 4장,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몇 때려야 안 때려요? 안 때리죠. 그냥 모른 채 해버릴 수도 있고, 아유 저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잘못을 하는데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 부모가 있어요? 그렇진 않죠. 잔소리를 하든지 애를 때리든지 뭔가 좀 이렇게 야단을 치든지 벌을 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즉, 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낼 때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애굽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만 보기를 원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언약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해요. 7절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즉 이 말은 심판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팍 이렇게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한다? 선전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팍 이렇게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너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매를 맞는다. 이렇게 계속 뭘 합니까? 경고장을 날리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 반드시 무엇을 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8절에 이제 아모스가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자가 팍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자가 팍 부르짖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히 말하자면은 아모스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해. 왜 말을 하느냐? 내가 말을 해가지고 내가 욕먹고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아모스 안에 전달되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 왜 일을 해야 되는데 7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은 7장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너는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이 땅에 와서 좋은 이야기도 아니야. 칼에 망한다, 불에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네 땅에 가서나 해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뭐냐? 나도 안 하고 싶다. 나도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이 땅 백성도 아닌데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남의 땅 나라까지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나도 안 하고 싶다. 근데 왜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마음이 전달되니까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이제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예언을 하고 이제 심판을 해야 되냐. 그럼 누군가는 하나님이 지금 곧 심판한다라는 것을 말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냐. 이 하나님의 그 심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모스와 같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그 일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거를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꼭 예레미야만 이랬다라기보다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은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도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삼였으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가지고 그 말을 안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잠이 안 오고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우리도 안 하고 싶잖아요. 하루쯤 쉬고 싶고,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 나라가 변해, 교회가 변해, 저 인간이 변해, 우리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내가 이 추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 안 하나 뭐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그리고 이제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추운 날 좀 턱 두드려 보고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 차라리 내가 춥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한마디라도 부르고 가야 마음이 편한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푹 마음이 안 편해서 그냥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특별히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또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 대부분 기도하는 분들이요. 날마다 기도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부담감,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은 사명을 다 받은 사람. 왜 저 사람이 길거리에서 미친 듯이 입이 벌금을 가서 저렇게 말을 할까? 예수 믿으세요? 막 천국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 사람도 안 하고 싶겠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치고 누가 그 사람에게 좋아합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담감, 전도에 대한 부담감, 내가 뭐 특별히 전도를 잘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부담감을 주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제사장입니까? 율법을 합니까? 제대로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가서 말씀을 해라고 말씀을 줘버리니까 이거를 안 하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라든지 또 큰 일을 우리가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처럼 에레미야처럼 막 국가를 향하여 사회를 향해 크게 사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옆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렇게 큰 어떤 기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엔진이죠, 사실은. 좋은 엔진을 써야 돼요. 엔진만 있다고 해서 차가 굴러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만 가지가 있어야 되네. 하다못해 나사 한 조각이라도 잘못되면은 차가 멈출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나사 한 조각밖에 안 되는, 나사 하나 쪽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엔진만 딱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저는 그냥 나사 하나 갖고 어떤 부분에 바퀴 하나 갖고 아무것도 안, 누가 보기에는 야 이거 없어도 다 굴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있어야 안전하고
조화가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큰 일에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그 사명을 때로는 감당하는 게 아모스처럼 부담이, 이거 할까 말까 받아줄,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모스도 분명히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가 한 이야기,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사자가 이렇게 응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의 임재,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또 섬기는 것도,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것들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국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 없지만 하나님 오늘 또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사명감을 가지고 때로는 지치고 춥고 힘들지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 죄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부르짖는 부족한 종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부르심의 사명을 받들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